자, 여러분, 오늘은 누구를 한 개 소개하려고 합니다. 자, 이 사람은 사람이 아닌데 얼짱입니다. 얼짱. 별명이 조르기의 얼짱. 조르면 새 아닙니까? 그죠? 그리고 조르기의 패션 모델입니다. 누굴까요, 여러분? 바로 그의 이름은 뱀잡이 수리입니다. 독수리 종의 일종이거든요. 뱀잡이 수리. 자, 흔히 여러분 새 중에서 가장 예쁜 새 하면 여러분 뭘 꼽겠습니까? 관상용 새 하면 공작새일 겁니다, 여러분. 공작새. 근데 어떻게 보면 이 새는 공작새보다 더 아름다운 부분이 있습니다. 자, 이 새를, 뱀잡이 수리 새를 보여주기 전에 비교를 해야 되니까 다른 새는 어떻게 생겼는가 보면 비교가 될 것 같습니다. 자, 우리 널쩍부리 황새 수빌 사진 우리 한번 보여주시길 바랍니다. 자, 무섭죠, 여러분? 생긴 인상부터 뭐 조폭 같습니다. 우리 보고 너 이리 와봐 하는 것 같습니다. 무서워. 예, 너 이리 와봐 하는 것 같습니다. 예. 자, 이제 새가 이래 생겼다 이렇게 될 겁니다. 이제 그러면 뱀잡이 수리새가 얼마나 이 얼짱에 맞는지 한번 1번 사진 한번 볼까요? 보십시오. 속눈썹 한번 보십시오. 심은 게 아닙니다, 여러분. 여자분들은 속눈썹이 씹던데 이 심은 게 아닙니다. 천년으로 잘 발달한 속눈썹입니다. 그리고 머리숱을 한번 볼까요? 태성적으로 머리숱이 풍성합니다. 우아하고 기품 있는 헤어스타일. 예. 얼굴 피부색 어떻습니까, 여러분? 아까 좀 보이시죠? 다시 피부색 주황색으로 되죠, 그죠? 주황색. 색조 화장에 전혀 필요 없는 기본적 얼굴 피부색을 가지고 있습니다. 기본 자체가 이미 풀 메이크업 상태입니다, 여러분. 사진 2번입니다. 다리 한번 보십시오. 그야말로 제가 부러워하는 롱다리 아닙니까, 여러분? 소다리. 롱다리. 예. 부러질 듯한 젓가락 같은 적각선미. 마치 패션쇼에 그 워킹을 보는 것 같지 않습니까? 이 뱀잡이수 하루에 평균 30km를 걷는답니다. 그런데 저도 만보기 설치했거든요. 이 게임이 안 됩니다. 아마 사람으로 치면 만보기 기네스북에 매일매일 오늘 정도 30km 걷으니까 비교가 안 됩니다. 자, 이렇게 각색미 좋고요 예쁜 뱀잡이 수리가 사냥을 잘할까요, 여러분? 근데 이름에서 드러나듯이 뱀잡이니까 여러분 보면 장난 아닙니다. 자, 뱀잡이 수리 사냥 실력 한번 보십시다. 예. 보십시오. 뭐 쪼아서 먹는 게 아닙니다. 다리가 얼마나 긴 다리로 밟아서 죽입니다. 보기보다 힘이 얼마나 돼서 5번 정도 밟으면 뱀 두개골이 깨진답니다. 무섭죠, 그죠? 네, 이제 그만. 예. 오늘 설교 전다 이것밖에 생각 안 나겠네, 뱀잡이. 이제 잊어버리는 겁니다, 여러분. 뱀잡이 수리만 기억나면 큰일입니다. 예. 자, 뱀잡이 수리는 주로 공중을 날다가 두더지나 뱀을 발견하면 손살같이 내려와 잡아먹습니다. 보통 평상시에는 흰 창국을 날아다닙니다. 쑥쑥 날아요. 근데 여러분, 이 얼짱인 패션 모델인 뱀잡이 수리가 치명적인 약점이 한 가지 있습니다. 뭘까요, 여러분? 먹이를 보고 땅에 내려올 때입니다. 자, 그때 땅에 내려올 때 뱀이나 두더지가 있는 것이 아니라 여우나 표범 등 맹수를 습격을 받게 되면 날지 않고 죽을 힘에 다해 도망간다는 겁니다. 날면 되잖아요, 여러분. 근데 갑자기 그런 습격 받게 되면 당한 아무 자기가 날 수 있다는 것을 잊어버리고 막 죽을 힘에 뛴다는 겁니다. 여러분, 날아다니는 새가 뛰면 얼마나 뛰겠습니까? 표범한테 되겠습니까, 여러분? 결국 얼마 못 가서 맹수에게 잡혀 먹고 만다는 겁니다. 자기가 날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지 못하고 잊어버린 결과 너무 혹독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자, 여러분, 어떤 사실을 기억하지 못하고 잊어버리는 것은 동물뿐 아닙니다. 우리 사람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심하면 무슨 증이 됩니까, 여러분? 건망증. 저도 며칠 전에 목양실에서 이게 통화를 하다가 이 집에 가면서 이제 불을 끄고 통화를 하다가 마지막으로 전화를 찾았습니다. 휴대폰을. 통화하다가 휴대폰을 찾는데 보고 방으로 들어갔다가 휴대폰이 없었습니다. 통화를 항상 어디 있었을까요, 여러분? 상대방 알려줘서 그래 찾았습니다. 참 기가 차서
잊어버려서는 안 되는 것을 잊어버리면 큰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오늘 읽은 본문을 보니까 더 늦기 전에 우리에게 무엇을 기억해야 된다 했습니다. 1절에도 기억하라, 7절에도 기억하라. 우리가 자꾸 잊어버리니까 기억하라는 겁니다. 자, 전도서 책. 전도서는 책 이름만 봐서는 오해하기 쉽습니다. 우리가 뭐 전도하는 비법이 적혀있는가 이렇게 오해하기 쉽습니다. 아닙니다. 번역 과정에 생긴 오해입니다. 원래는 전도서가 히브리어로 코헬레트입니다. 코헬레트. 이 뜻이 모으는 사람 또는 모인 사람입니다. 무엇을 모았다는 말입니까? 책에 지혜를 모았습니다. 왜 모였습니까, 여러분? 인생의 지혜를 듣기 위해서 모였습니다. 때문에 이 전도서는 굉장히 제가 중요합니다. 볼 때. 왜냐하면 인생의 지혜에 관한 책입니다. 문학 장르상 지혜 문학에 속해. 여러분들 성경의 지혜 문학에 속한 이 성경은 다 중요하지만 엄청 중요해요. 왜냐하면 우리의 몇천 년 된 선조들이 선배들이 이렇게 살다가 인생은 이것이다, 이거를 우리가 가르치기 위해서 기록한 것이 지혜 문학입니다. 실제로 전도서는 인생의 본질에 관한 문제들이 많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람 인생을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그 답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중 오늘 읽은 본문은 인간의 기억에 관한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우리가 올바른 인생을 살려면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을 반드시 기억해야 한다는 겁니다. 인간을 연구한 심리학자 에빙하우스라는 분이 계십니다. 이분이 참 인간의 기억력 조사에 재미있는 발표를 한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인간은 기억한 것의 절반을 1시간 내에 잊어버린다는 겁니다. 절반을. 그리고 하루 지나면 70% 잃어버리고 한 달이 지나면 아무리 잊어도 80%를 잊어버린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인간의 기억이 참 여러분 형편없지 않습니까? 여러분, 보통 45살이 지나면 기억력이 쇠퇴합니다. 사람은 나이가 들고 시간이 지나면 이 기억력이 없어집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그렇다 할지라도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될 게 있습니다. 바로 전도서의 저자인 솔로몬이 우리에게 이 두 가지를 말합니다. 절대로 잊으면 안 된다. 오늘 그것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여러분, 첫째 무엇을 기억해야 될까요, 여러분? 자, 첫째 봅니다. 시작. 노년의 날이 찾아온다는 사실을 잊지 말고 기억해야 됩니다. 저도 사실 노년 날이 저한테는 오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근데 오거든요, 여러분. 자, 1절을 봅니다. 너는 청년의 때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 그 공고한 날이 이르기 전에 나는 아무 낙이 없다고 할 해들이 가깝기 전에. 자, 이거 보면 우리 인생에 공고한 날이, 그리고 살아도 아무 낙이 없는 데가 온다는 겁니다. 그때가 언제입니까, 여러분? 노년의 때입니다. 노년의 날 오기 전에 청년의 때, 젊었을 때 창조자 하나님을 꼭 기억하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젊었을 때 신앙생활 잘 하라는 겁니다. 이것이 어떻게 청년들과 우리 젊은 사람들을 위한 말씀일까요? 우리 모두의 말씀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자, 2절 봅니다. 해와 빛과 달과 별들이 어둡기 전에 비 뒤에 구름이 다시 일어나기 전에 그리하라. 자, 여러분, 이스라엘 가면 특히 겨울철에 이 구름이 많습니다. 구름이 햇빛을 가립니다. 그럼 어떻게 됩니까? 어둡게 되는 날이 많습니다. 우리 어둡게 되는 말이 바로 노년이 그렇다는 겁니다. 육체가 병이 들어 어둡기 전에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라는 겁니다. 3절부터 보게 됩니다. 3절부터 5절까지는 사람이 늙어갈 때의 일들을 생생하게 기록합니다. 이 보면 여러분, 솔로몬이 저자인데 참 유머 감각이 너무 있습니다. 너무 재밌게 표현했습니다. 우리 한번 볼까요? 3절 봅니다. 그런 날에는 노년의 때를 말합니다. 자, 이제 봅니다. 집을 지키는 자들이 떨 것이며 힘 있는 자들이 구부려질 것이며 맷돌질 하는 자들이 적음으로 그칠 것이며 창들로 내다보는 자가 어두울 거예요. 그대로 두면 됩니다. 3절을 하나 설명할 겁니다. 여기 보면, 자, 여기 보면 힘 있는 자들이 구부려질 것이며 라고 했습니다. 나이가 들면 두 다리가 약해지고, 그 다음에 잘 걷지 못하고 허리가 구부러진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보면 맷돌질 하는 자들이 적음으로 그칠 것이며, 이 말씀 무슨 뜻일까요? 나이가 들면 이가 빠져서 음식을 먹는 수가 점점 작아진다는 겁니다. 맷돌질 하는 걸 비유했습니다. 그러니까 잘 씹지 못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창으로 내다보는 자가 어두워. 창이 뭡니까? 우리 눈을 말합니다.
나이가 들면 눈이 침침해서 잘 보지 못한다는 겁니다. 4절입니다. 4절. 예. 길거리 문들이 닫혀질 것이며 맷돌 소리가 적어질 것이며 새 소리를 말미암아 일어날 것이며 음악하는 여자들은 다 쇠해질 것이며. 여기 보면 길거리 문들, 우리 길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나이가 들면 귀가 잘 들리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다음 보십시오. 여기에 새 소리로 말미암아 일어날 것이며. 이 말씀 무슨 뜻일까요, 여러분? 나이가 들면 잠이 적어진다는 겁니다. 어른들이 그래야 돼요. 나이가 들어봐라 잠 작아진다. 짹짹짹 소리에도 잠이 달아나고요, 바스락 소리에도 잠이 깨어납니다. 그런데 여러분, 제가 부러운 게 한 가지 있습니다. 잠 잘 자는 사람, 베개만 머리만 붙이면 드르릉 잠이 자는 분이 있습니다. 어디만 기대면 하면 잠이 오는 분들이 있습니다. 참 부러울 때 여러분, 그런 분들을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잠 잘 자는 것도 복입니다, 여러분. 누우면 1분, 2분 안에 잠을 잡니다. 천둥벼락치면 저는 잠 못 자는데 뭐 어떤 사람은 잠잡니다, 여러분. 이런 분들은 휴대폰에 올려도 모릅니다. 잠잡니다. 누가 업어가도 모릅니다, 여러분. 지하철을 버스 타도 어떻게 잘 타는데 어떤 여자분이 막 이렇게 막 이렇게 부르습니다, 여러분. 어제 막 이렇게 기댈 곳에 있으면 잠은 잡니다. 우리 찬송가의 438장에 초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그 어디나 하늘나라를 했는데 그게 아니고 초막이나 궁궐이나 어제 모신 곳이 그 어디나 꿈나라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럴 때서 여러분 설교에서는 잠 안 됩니다, 여러분. 자, 5절을 보십시오. 또한 그런 자들은 높은 것을 두려워할 것이며. 나이가 든 분들은 높은 곳 어마어마 무서워서 못 갑니다. 점을 쓸 때는 막 높은 곳 5층에서도 막 뛰어내려 하는데 나이가 들면 막 1층에도 막 무서워합니다. 자, 그리고 보십시오. 길에서는 놀랄 것이라 넘어갑니다. 살구나무가 꽃이 필 것이며. 살구나무 꽃이 핀다, 이 말씀 무슨 말씀일까요? 자, 이스라엘의 살구나무는 이른 봄이 되면 가지 꽃이 가득합니다. 자, 벚꽃 반대 생각하면 됩니다. 그 살구꽃 색깔이 처음에는 붉습니다. 그리고 꽃이 떨어질 때면은 흰색으로 변해서 흰 눈이 땅에 가득한처럼 변합니다. 그 살구나무에 꽃이 핀다는 것은 노인의 무엇을 상징할까요? 머리, 백발을 상징합니다. 그 나이가 들면 검은 머리가 팥불이 되듯 살구나무 꽃까지 하얗게 쉬게 된다는 겁니다. 저도 머리에 군데군데 살구나무 꽃이 피기 시작했습니다. 흰머리가 많으시네요. 뭐 스트레스 있습니까? 이러면 부정적인 말입니다. 제가 몇 번 강조했듯이 말을 할 때 소금으로 양념을 치듯이 어떻게 하랬습니까? 맛깔스럽게 하랬습니다. 때문에 흰물이 많으시네요 하는 것보다는 집사님 살구나무의 꽃이 활짝 피어납니다. 자, 우리 옆에 한번 해봅시다. 흰물이 아니더라도 시작. 뭐 검은 머리 뭐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예. 그 다음에 여기 보니까 메뚜기도 짐이 될 것이며. 나이가 들면 힘이 없는 겁니다. 메뚜기도 짐, 숟가락 들기도 귀찮습니다. 만사 귀찮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우리에게는 이런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노년이 찾아온다는 겁니다. 젊었다 생각했는데 벌써 나이가 듭니다. 오늘 우리 청년들 저쪽에 많이 앉아 있는데 학생들하고 청년들, 우리 젊은 분들은 기억하세요. 언제까지나 청년으로만 젊은 사람으로 지낼 수 없습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조금 지나보십시오. 나도 모르는 사이 인생이 지납니다. 저도 돌이켜보면 우리 교회 30대 중반 정도 되게 왔는데 40살까지는 언덕을 오르는 것처럼 오래 걸리게 돼요. 1년 또 1년 나이 먹는 게 잘 안 넘어갑니다. 1년은 굉장히 오래 걸리게 돼요. 언덕을 오르는 것처럼. 그런데 40이 지나니까 내리막길처럼 얼마나 가속도가 붙든지 깜박전에 한 살 플러스 한 살 플러스 한 달은 눈까박 사이에 갑니다. 나이 드신 분들은 이구동성으로 언제 인생이 지나갔나 이렇게 말합니다. 어떤 사람을 되돌아보고 청춘아 돌려다오, 내 청춘은 어디냐 한탄합니다. 청춘아 돌려다 소리를 지릅니다. 여러분, 눈 깜빡할 사이에 노인을 찾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무엇입니까? 인생의 지혜입니다. 두 번째, 무엇을 기억해야 될까요, 여러분? 두 번째입니다. 시작. 죽음의 날에 찾아오는 사실을 잊지 말고 기억해야 합니다. 자, 5절 이제 1절부터를 보면 우리가 늙어 노인이 될 때 모습을 기록, 그 이전은 이제 본격적입니다. 5절 하반부부터 8절까지는
죽음을 맞이하는 모습을 이제 생생히 기록합니다. 5절 하반부 봅니다. 이는 사람이 자기의 영원한 집으로 돌아가고, 영원한 집이 어디입니까 여러분? 우리는 이 세상에 살고 있는 집이 영원한 집이 아닙니다. 이 세상은 나그네 삶입니다. 하나님 부르시면 영원한 집으로, 어떤 사람 천국, 어떤 사람 지옥으로 갑니다. 이거 영원합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바로 죽음입니다. 그래서 뒤에 보면 조문객들이 거리로 왕래하게 대민을 했습니다. 자, 6절 봅니다. 죽음에 관한 그를 멋지게 6절은 표현했습니다. 자, 봅니다. 언줄이 풀리고 금그릇이 깨지고 항아리가 샘겨져서 깨지고 바퀴가 우물 위에서 깨지고, 이 깨진다는 우리 육체를 말하거든요. 그대로 두면 됩니다. 자, 유대인들 중에 돈이 많은 사람은 금그릇에, 이게 금그릇은 아니지만 금그릇에 기름을 담습니다. 그리고 그 심지를 꽂습니다. 그 금그릇에 천장에 언줄을 답니다. 비싸게 언줄을 달아서 상데리아처럼 천장에 매달고 어둠을 밝힙니다. 근데 여러분, 그렇게 아름답지만 서울에 흘러보십시오. 아무리 값비싼 금그릇과 언줄이라도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풀려서 깨지게 됩니다. 아무리 젊고 힘있고 돈이 많아도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여러분? 언젠가는 인생의 언줄이 풀릴 때가 있습니다. 언젠가는 인생의 금그릇이 깨질 때가 있다는 겁니다. 그때가 바로 죽음의 날입니다. 그 다음에 6절 하반부에 보니까 항아리가 샘 곁에서 깨지고 바위가 우물 곁에서 깨지고, 우물 위에 바퀴를 달잖아요. 도로에 줄을 연결해서 항아리를 메고 우물 아래에 내려서 물을 길러 올립니다. 근데 언젠가는 인생의 항아리가 샘 곁에서 깨지고, 그 다음에 언젠가는 인생의 바퀴 우물 위에서 깨집니다. 그때가 되면 심장의 박동이 멈추고 죽음이 찾아옵니다. 7절 봅니다. 자, 여러분, 오늘 우리 인생이 어떻게 될 건가 하나하나 너무나 이게 복음이라 생각합니다. 보십시오. 흙은 여전히 땅으로 돌아가고 영은 그것을 주신 하나님께로 돌아가기 전에 기억하라. 자, 우리 사람은 하늘을 흙으로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코에 생기 영혼을 불어넣어서 생명이 되었습니다. 죽음은 영혼이 빠져나갑니다. 육체는 다시 흙으로 돌아갑니다. 영혼은 천국과 지옥으로 갑니다. 그러면 죽으면 우리가 뭘 했답니까? 돌아갔었다는 겁니다. 돌아갔습니다. 여기서 어떤 사실을 알 수 있습니까? 천년만년 살 것 같지만 모든 사람 다 죽는다는 겁니다. 설교하는 저도 유해가 아닙니다. 세상의 모든 것에는 끝이 있습니다. 시작할 때가 있으면 마칠 때 있습니다. 날 때가 있으면 죽을 때가 있습니다. 우리 인생은 언제가 계속 되는 게 아닙니다. 죽을 때가 반드시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 모두 죽는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몇 년 전에 유행했던 100세 인생 노래 있잖아요 여러분. 거기 보니까 60세에 저 세상에서 날 데리러 오려거든 아직은 젊어서 몸간다 전하라. 100세에 저 세상에서 날 데리러 오거든 좋은 날 좋은 시에 간다고 전해라. 이 가사가 맞습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이 부르시면 가야 됩니다. 10살 때 20살 때 하나님 너 안 되겠다 부르시면 가야 됩니다. 어떻게 맨날 며칠 자기 마음대로 못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정하시는 겁니다 그걸. 그런데 사람들은 죽음을 이야기하면, 저도 그런 생각 많이 했습니다. 나하고는 아무 관계없다 생각합니다. 사람들은 죽음을 인정하면서 그것이 당장 나에게는, 우리 가족에게는 일어나지 않을 생각합니다. 먼 훗날의 이야기. 옆에서 다른 사람이 죽는 것을 보면서도 그런 일들은 자기하고 지금 관계없다고 합니다. 아닙니다 여러분. 언제 죽음이 나에게 찾아올지 모릅니다. 여러분, 작년에 2022년에 우리나라에서 1년 동안 죽은 사람이 몇 명 정도 될까요 여러분? 자, 우리 한번 보여주시길 바랍니다. 37만 2천 명, 역대 최고입니다. 2021년에 비해 15% 정도 더 늘었습니다. 왜 이렇게 많은 사람이 죽을까요? 한 해 37만 명 하면 감이 잡힙니까 여러분? 하루에 1021명이 죽습니다. 오늘 하루. 그다음 1시간에 42명의 사람이 죽습니다. 시편 저자가 표현한 것처럼 마치 홍수가 쓸어가듯이 죽음의 사람을 데리고 갑니다. 죽음은 나와 우리 가족에게 언제 임할지 모릅니다. 목회자가 다 그랬듯이 저도 장례식장에 자주 가는 편입니다. 빈소에 가면 영정사진을 꼭 봅니다. 가끔 저 영정에 내 사진이 언젠가는 걸려 있겠지 하고 상상해 봅니다. 그리고
누군가 내 시선을 관에 실어서 운관의 모습을 또 상상해 봅니다. 그러면 그날에 곧 올 것을 절실히 느낍니다. 그래서 장례식장에 갔다 오면 꼭 이런 생각합니다. 나도 죽음의 준비를 해야 되겠구나. 그 생각 꼭 한 번 합니다. 우리는 죽음을 준비해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설 준비를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여러분 오늘 설교 중에 가장 중요한 포인트에 다다랐습니다. 우리 인생은 죽고 나면 끝일까요, 여러분? 그럼 여러분 우리는 이 시간에 이렇게 예배 드릴 필요 없습니다. 끝일까요? 아닙니다. 어떻습니까, 여러분? 죽은 후에 무엇이 있을까요? 반드시 심판이 있습니다. 자, 14절 봅니다, 여러분. 전도서 마지막 장 마지막 구절 14절 봅니다. 하나님 모든, 이게 저는 무슨 중간 부분에 모든 행위와 그다음 무엇입니까? 모든 은밀한 일을, 안 보이겠죠, 여러분? 안 보이는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하시리라. 하나님이 심판하신다는 불신자에게 해당될까요? 아니면 예수 믿는 사람 우리도 다 해당됩니다. 예수 믿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 심판을 안 받겠지, 절대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서면 예수 믿는 사람이든 믿지 않는 사람 모두 다 심판받습니다. 이 사실을 성경에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우리 한번 볼까요, 여러분? 전도서 3장 17절입니다. 내가 내 마음속을 이르기를, 그건 중요합니다. 악인 앞에 뭐가 놉니까? 의인과 악인을 하나님이 심판하시리니 이는 모든 소망하는 일과 모든 행사에 때가 있음이라 하였으며, 로마서 14장 10절입니다. 내가 어찌하여 내 행제를 비판하느냐, 어찌하여 내 행제를 의심여기느냐, 우리가 다 하나님의 뭐 앞에? 심판대 앞에 서리라. 고린도후서 5장 10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게 되어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라. 히브리서 9장 27절 제가 읽어봅니다, 여러분.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다 이랬습니다. 그냥 하는 말이 아닙니다. 반드시 죽으면 예수 믿든 믿지 않은 심판을 받습니다. 그럼 여러분, 하나님 심판하실 때 어떻게 심판하실까요? 아까 우리 14절 봤죠?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까지, 지금 아무도 모르겠지 하고 이제 그 은밀한 일까지 다 심판하신다 했습니다. 정말 두려운 말씀 아닐까요, 여러분? 사도 요한이 밤모섬에 있었을 때 환상 가운데 주님을 봅니다. 자, 그 모습이 어떨까요, 여러분? 계시록 1장 14절부터 17절 봅니다. 자, 여러분 보십시오. 그분은 주님이 있습니다. 성천하신 주님이 있습니다. 이 땅에 계신 주님과 완전히 틀립니다. 그의 머리와 털의 희기가, 우리가 그분 앞에 있다 생각해 보십시오. 털의 희기가 흰 양털을 갖고 눈 같으며, 그의 눈은 풀꽃 같고, 그의 발은 풀무불에 단련한 빛난 주석 같고, 그의 음성은 많은 물소리와 같으며, 그의 오른손에 7뼈를 있고, 그의 입에서 좌우의 날선 금이 나오고, 그 얼굴은 해가 힘있게 비치는 것 같더라. 17절 상반문까지 읽습니다. 내가 볼 때 그의 발 앞에 엎드려서 뭐같이? 죽은 자같이 되매. 이때 사도 요한의 나이가 90세 넘었습니다. 성찬에서 예수님을 본 지가 65년 만에 봅니다. 근데 여러분, 얼마나 반갑겠습니까? 주님의 품 안에 안긴 제자가 사도 요한 아닙니까, 여러분? 65년을 만났는데 죽은 자같이 됐습니다. 갈릴리 해변을 그리던 그런 주님의 모습이 아닙니다. 영광과 감히 접근할 수 없는 그 엄청난 모습입니다. 우리가 그분 앞에 이렇게 심판을 받겠다는 겁니다. 여러분, 삶을 마감한 후에 여러분은 이런 둘은 하나님 심판대 서야 된다는 생각해 본 적이 있습니까, 여러분? 하나님 그때 우리가 이 땅에 살아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다 하나하나 심판했습니다. 정말 두렵지 않습니까? 이걸 생각한다면 세상 일만 하다가 대충 살다가 죽을 수 없습니다. 후회하게 되어 있습니다. 신앙생활 대충 할 수 없는 겁니다. 어떤 분은 이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그 두려운 모습을 생각하며 부끄럽지 않게 살기 위해서 최선을 다한다 했습니다. 맞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선악간에 심판받는 일이 얼마 남았습니다. 째깍째깍 하루를 타고 있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사실을 잊지 말고 꼭 기억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8절 봅니다.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고 헛되도다 모든 것이 헛되 세 번 놉니다. 인류 역사상 갖출 것 다 갖추고 가장 화려하게 산 사람 누굽니까 여러분? 솔로몬 아닙니까? 한나라의 왕입니다. 그때는 은이 금이 많았는지 은을 돌같이 여겼습니다. 취급도 안 했습니다. 상하 여기에 의자에다가 쾌락을 즐기고 다 했고, 솔로몬의 처가 300명이고 첩이 700명, 도합 부인이 1000명이 있었습니다. 사람 욕심이 한이 없습니다. 여러분, 참 행복을 같았는데 행복하지 않았습니다. 세상에서 할 것 다 해봤고 쾌락 다 해봤습니다. 그때 솔로몬의 고백을 우리 한번 들어볼까 여러분? 솔로몬이 옆에 와서 이야기하는 것 같습니다. 전도서 2장 10절 11절 봅니다. 자, 여러분 이 잘 보십시오. 이 쉽게 볼 말씀 아닙니다. 무엇이든지 내 눈이 원하는 것을 내가 금하지 아니하며 무엇이든지 내 마음이 절구하는 것을 내가 막을 필요 없죠. 왕이니까. 이는 나의 모든 수고를 내 마음이 기뻐하였습니다. 이것이 나의 모든 수고를 말미암아 얻은 몫이로다. 11절 중요합니다. 그 위에 내가 생각해 본 적 내 손으로 한 모든 일과 내가 수고한 모든 것이 다 뭐대요? 헛되요. 바람을 잡는 것이며 해 아래서 무익한 것이로다. 자, 여러분, 이 전도서의 저자가 누굽니까? 솔로몬입니다. 그 솔로몬의 저자의 전도에 있어서 가장 많이 반복되는 단어가 뭘까요? 헛되고 헛되다. 38번 옵니다. 헛되고 헛되다. 이 고백을 했습니다. 솔로몬만큼 여러분 역사상 가장 화려하고 영화를 누렸던 사람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근데 그가 인생 노년에 깨달은 게 무엇입니까? 해 아래서 즐기고 성공하고 모든 게 다 헛되다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 우리 굉장히 지금 중요한 시간에 서 있습니다.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다 헛되다 했습니다. 여러분, 그럼 여러분 오늘 설교 시간에 헛되지 않은 것을 찾아야 됩니다. 그것이 전도서의 결론이고 우리 인생의 결론입니다. 여러분, 헛되지 않은 게 뭘까 여러분? 그 답은 오늘 본문 13절에 있습니다. 자, 13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들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니라. 아멘입니다. 솔로몬이 얻은 인생의 결론은 뭡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는 겁니다. 그의 명령을 지키는 겁니다. 그분의 말씀대로 사는 겁니다. 그것이 헛되지 않는 삶이라는 겁니다. 몇천 년에 살아도 솔로몬이 이 자리에 왔다면 목이 터져 우리에게 이야기해요. 여러분들 신앙생활 잘하십시오. 하나님을 경외하시면서 그분의 말씀 지켜서 목이 터지라 우리에게 외쳤을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설 때가 얼마 안 남았습니다. 하나님 심판대 앞에 뭘 내놓겠습니까? 돈, 성공 다 소용없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십시오. 교회 일에 헌신하십시오. 교회만 왔다 갔다 하지 말고 작은 일이라도 헌신하고 그게 힘든 겁니다. 성가대에 보니까 남자들이 작습니다. 제가 아니면 제가 들어가고 싶습니다. 정말입니다. 노래 못하거든요. 제가 그래도 들어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힘든 겁니다. 하나님 앞에 뭘 내놓을 겁니까 여러분? 하나님 앞에 가서 뭘 내놓을 겁니까 여러분? 하나님께 헌신할 기회를 놓치지 마십시오. 어떤 사람은 좀 더 일찍 예수 믿고 헌신했으면 얼마나 더 좋았을 후회합니다. 나이가 들면 후회할 수 없는, 그러니까 나이가 들어 아무것도 하지 못한 것을 후회하지 마시고 지금 젊었을 때, 지금 알 수 있을 때 하는 겁니다. 국민일보에 실린 어느 집사님의 간증을 소개할게요. 집사람은 생활에 바쁘고 돈을 벌기 위해서 주일도 범하면서 돈 버는 정신을 봐야 돈도 많이 모았습니다. 엄청. 그런데 어느 날입니다. 건강이 이상한 겁니다. 예전 같지가 않고. 그래서 이 병원에 가서 큰 병원에 가서 검사를 맡았습니다. 근데 검사를 맡고 옛날인데 요새는 지금 개인적으로 와서 누워 있는데 병실 밖에서 의사와 가족들 간에 검사 결과 이야기하는 게 좀 들립니다. 들으려고 한 거 아닌데 몇 달밖에 살 수 없는 암이라는 겁니다. 하늘이 무너지는 그 이야기입니다. 하필이면 왜 내가 교회 다니는 왜 내가 받아들일 수 없는 겁니다. 그렇게 하루 이틀 지나다가 집사님은 자신의 시한부 인생을 받아들이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자신에게 남은 시간을 생각하면서 이렇게 인생이 험하게 끝나고 해서 왜 그렇게 돈을 번다가 아둥바둥 살아왔는가 하나님께 회개했습니다. 그렇게 악자같이 모았던 재산도 다 소용없는 겁니다. 재산을 장학금으로 이렇게 내놓았습니다. 대학교에. 그 남은 재산은 이 사회단체 기증하도록 유서를 다 썼습니다. 그런데 참 이상합니다. 몇 달밖에 살 수 없다고 했는데 몇 달이 지나도 멀쩡한 겁니다. 큰 다른 병원 와서 검진을 가다 보니까 암이 아니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할까요, 여러분? 너무 어처구니 없는 일입니다. 놀란 것은 이 일을 통해 집사님이 완전히 변했다는 겁니다. 범사 하나님께 감사하는 겁니다. 아니, 주위 있는 사람 집사님이 말합니다. 아니, 병원비와 그 많은 병원비, 그 다음 장학금, 그 다음에 사회단체 기부로 그 많던 재산을 거의 다 써버렸는데 원통하지 않습니까? 했습니다. 그 집사님 이렇게 대답합니다.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감사합니다. 시한부로 살았던 그 짧은 몇 개월의 삶이 가장 진지하고 불안밌게 살았던 순간입니다. 몇십 년 동안 악장을 모았던 돈 필요 없습니다. 헛된 인생입니다. 죽음 앞에서 재산과 성공은 아무 필요 없었습니다. 마지막 날 심판하시는 그 하나님을 잘 믿고 충성하는 것이 가장 귀한 삶이었음을 깨달았습니다. 저는 시한부 인생을 통하여 돈과 재산을 잃어버렸지만 가장 귀한 것을 얻었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회복했습니다. 아픔과 절망의 시간은 저에게 하나님의 선물이었습니다. 말씀 맺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솔로몬을 통해서 꼭 기억해야 될 두 가지 사실을 들었습니다. 노년의 날이 찾아온다는 그 사실을 기억하는 겁니다. 그리고 죽음의 날이 찾아온다는 기억하는 겁니다. 죽음에 반드시 심판이 있습니다. 역사상 가장 화려한 부귀와 영화를 누렸던 솔로몬이 헛되다 다 고백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사실만은 헛되지 않다 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겁니다. 말씀대로 사는 겁니다. 신앙생활 잘 하는 겁니다. 늦기 전에 이 사실을 깨달으라는 겁니다. 오래전 영국에 불신자 모임이라는 단체가 있었습니다. 이 단체가 뭘 하냐면 그들이 하는 일은 하나님이 없다는 증거를 찾는 거고, 그 다음에 교회들로부터 교회 잘 다니는 사람 빼가는 일입니다. 그래 굉장히 방해했습니다. 그런데 그 단체 회장이었던 프랜시스 뉴포트가 병으로 세상을 떠나게 됩니다. 그러니까 자신의 임종을 지켜보기 위해서 그 단체 회원들이 많이 모였습니다. 그때 이 사람이 죽어가면서 이 말을 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없다고 말하지 마십시오. 나는 지금 하나님의 무슨 진노 앞에 서 있습니다. 여러분, 지옥이 없다고 말하지 마십시오. 나는 지금 나의 영혼이 지옥불에 떨어져 공포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여러분의 우상을 버리십시오. 하나님을 믿으십시오. 그 다음 제일 중요한 말을 하고 숨을 거뒀습니다. 나는 이미 너무 늦었습니다. 나는 이미 너무 늦었습니다. 여러분, 때가 있습니다. 기회 다시 오지 않습니다. 오늘 신앙생활의 포인트가 터닝포인트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 기회 놓치지 마십시오. 다음에 신앙생활 제대로 하지 못한다면 오늘 이 시간에 터닝포인트를 잡으시길 바랍니다. 더 늦기 전에 하나님을 경외하시길 바랍니다. 더 늦기 전에 말씀대로 사시길 바랍니다. 더 늦기 전에 하나님께 헌신하시길 바랍니다. 그것이 인생의 본분입니다. 자, 우리 찬양합니다. 있는 부귀보다 주를 더 사랑하는가. 이슬 같은 목숨보다 주를 더 사랑하는가. 사랑의 잃어가면 주님 만날 수 없어. 헛된 영화 바라보
주를 사랑하는 마음 금보다도 귀하다 금물결이. 여러분 오늘 우리가 들은 말씀을 기억하십시다. 이 기회를 놓치지 마십시다. 무엇이 어떤지 무엇을 붙들어야 되는지 오늘 결단하십시다. 닥쳐와도 주를 더 찬양하는가. 깊은 잠에 빠진 주님 만날 수 없습니다. 주님 만날 수 없어. 걸신 것저 많은 자는 찬양할 수도 없어. 잠시 머물 이 세상은 헛된 것들 뿐이네. 주를 찬양하는 마음 금보다도 귀하다. 언제 다시 주실지 하는 이 아무도 없잖아요 여러분. 아무도 없잖아요 여러분. 신랑으로 오실 주님 맞을 준비되었는가. 길어없는 등불 들며 주님 만날 수 없어. 재림나팔 소리 나면 예비할 수도 없어. 잠시 머물 이 세상은 헛된 것들 뿐이니. 주를 맞을 준비. 우리 3절 다시 한 번 부릅니다. 금보다 언제 다시 주 오실지. 언제 다시 주 오실지 하는 이가 있는가. 신랑으로 오실 주님 맞을 준비되었는가. 길어없는 등불 들면 주님 만날 수 없어. 재림나팔 소리 더 늦기 전에 여러분, 더 늦기 전에 예비할 수도 없어. 잠시 머물 이 세상은 헛된 것들 뿐이니. 주를 맞을 준비하게. 금보다도 귀하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 이런 결단기도 하십니다. 하나님, 솔로몬을 통해서 꼭 기억할 사실을 배웠습니다. 절대로 잊지 않기를 원합니다. 노년의 날에 찾아오는 사실을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죽음의 날에 온다는 사실과 죽음 후에는 심판의 날이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더 늦기 전에 이 사실을
깨닫기를 원합니다. 세상에서 행하는 모든 것은 헛되다는 것을 알고 하나님을 경외하기를 원합니다. 신앙생활 잘 하기를 원합니다. 세상에를 푹 빠져 살지 말게 하시고 주님 일에 더욱더 충성하고 헌신하기를 원합니다. 신랑으로 오실 주님 언제라도 맞을 준비하는 신앙으로 내 심령에 등잔의 기름이, 성령 기름이 충만케 해달라고 이 시간에 주여 외치고 결단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오늘 솔로몬을 통하여 꼭 기억해야 될 사실을 배웠는데 아버지 잊지 말기를 원합니다.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노년의 내 날이 찾아온다는 사실을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천년만년 살 것 같이 아버지 청년에도 젊은 데 머무르지 않고 우리에게 아무리 힘이 없는 노년의 날이 찾아올 사실을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죽음의 날이 온다는 사실을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죽음의 날이 온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죽음 후에는 끝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 심판의 날이 온다는 사실을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더 늦기 전에 이 사실을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후회하지 말게 하시고 오늘 이 시간에 결단하기를 원합니다. 결단하기를 원합니다. 세상에서 행하는 모든 것은 헛된 것이 말고 하나님을 경외하기를 원합니다. 신앙생활을 잘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 많은 것을 심기를 원합니다. 말씀대로 살기를 원합니다. 세상에 푹 빠져 살지 말게 하시고 아버지 주님의 일에 충성하고 헌신하게 하시고 주님이 언제 오실지라도 부끄럽지 않을 아브라함도 부끄럽지 않고 주님을 맞이할 수 있도록 아버지 주여 우리의 신앙을 점검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신앙을 아버지 준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신앙을 무장하기를 원하오니 아버지 우리를 도와주세요. 우리를 서로까지 여주세요. 우리를 아버지 붙잡아 주시고 우리를 서로까지 써서 아버지 신앙으로 잘 무장하여 하나님을 맞이하는 아버지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오늘 이 시간에 아버지 저희들을 아버지 서로까지 여주시고 아버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만져주시고 아버지 붙잡아 주셔서 아버지 솔로몬이 고백이 어떤 고백이 되지 말고 우리의 마음에 잘 담아서 아버지 열심히 정말 신앙생활 잘하고 늘 아버지 껴있는 아버지 우리의 믿음 생활을 될 수 있도록 이 시간에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우리를 서로까지 여주시고 아버지 성령으로 하나님 아버지 충만까지 여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도와 주옵소서. 역사에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 우리는 솔로몬을 통해서 꼭 기억해야 될 사실을 배웠습니다. 하나님 노년의 날이 금방 찾아온다는 사실을 잊지 말고 기억하고 죽음의 날과 죽은 후에는 심판이 온다는 사실을 잊지 말고 오늘 이 시간에 더 늦기 전에 깨닫고 붙들기를 원합니다. 세상에서 행하는 주 밖에 있는 행하는 모든 것이 헛되다는 걸 알고 하나님을 경외하기를 원합니다. 말씀대로 살기를 원합니다. 신앙생활 딱 부러지게 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 많이 심기를 원합니다. 교회에서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육신이 피곤할지라도 하나님께 많이 심기를 원합니다. 신랑으로 오실 주님을 언제나 맞이할지라도 맞이할 수 있도록 내 심령의 등잔에 등에 기름이 말라가는 것이 아니라 내 심령의 아버지 등잔에 성령의 기름이 충만할 수 있도록 기도와 말씀으로 무장할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역사에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